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이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고백 호산나, 부끄럽지 않은 고백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이 어딘가에 막 이렇게 매어서 달려갈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절기를 따라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혈기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항상 사순절이지, 항상 부활절이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인생이 만만치 않죠. 때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놓치고 달려가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이 사순절이구나.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다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주어져 있는 한 주를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되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모순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날이 그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성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던졌다, 겉옷으로 길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일종의 구태타고 발랄이고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로마의 침략 가운데 있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옷을 벗어서 나의 왕으로 삼겠다. 아마도 로마의 시선에서는 그에 곱게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반역이고 반란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겉옷을 벗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각오하면서까지도 저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왕으로 삼겠노라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5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특이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하고 외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사람이 동일하게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나의 왕이라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그를 왕으로 삼겠노라 말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5일이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무엇이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은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자기를 위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더니 이 예수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 그 마음이 한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 분량인데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잡혀가실 때 알몸으로 도망갔던 제자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들어있고요. 그 내용이 단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오늘 구절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다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두 구절이 등장할 때 조금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두 구절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너무 어울리지 않고 어찌 보면 어색하게 합니다. 차라리 두 구절이 없었으면 조금 더 성경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단락이 43절부터 50절까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구절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돼서 그 군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쳐요.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없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1절과 52절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글의 내용이 예수님의 중심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글이 틀어진 거예요.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글을 틀어져 버리면서까지 한 내용이 그렇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왜인지도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53절부터 6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회에 서게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증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51절과 52절을 빼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성경의 맥락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는 굳이 51절과 52절을 이 안에 꾸역꾸역 집어넣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는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청년의 이름을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은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 거죠.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마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낄 여력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를 밀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이동을 하십니다. 군인들이 들어닥친 곳은 첫 번째는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밀고 한 곳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에 잠을 자고 있던 마가가 깜짝 놀라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어떻게 보면 구테타의 수장, 내란의 수계, 그 사람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들어닥친다고 하니까 일단 내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덮고 있던 옷 이불만 덮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마가 또한 아무리 도망갔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자신도 떠나던 중에 군사들에게 자신이 발견되게 되고 자신이 덮고 있던 옷 이불만 덜쳐버리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 표현되었던 옷 이불은요, 옷 배 이불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아무나 덮고 자던 이불은 아니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감이 있으시겠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서포트했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당시에 있었던 인원을 성경은 12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외의 사람이 조금 더 있었다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마 보통의 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생이긴 하지만 마가가 아마 그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정설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마가가 이 14장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막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을 때 왜 자기의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스토리를 그 안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글 자체가 마가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마가가 항상 그렇게 도망친 자기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가가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못난 모습을 집어넣음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되고 훗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금의 이 모든 복음이 주님 안에서 완성된 주님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마가복음을 바라보면 마가복음이 조금 새롭게 보여집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보다 가장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더라.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기록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라고 기록을 하고요.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말을 하고 4장에서 바알세볼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 들거든이라고 표현하고요. 5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 들거든이라고 기록합니다.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후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든 기록을 해요.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하고 그 뒤에 따라붙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마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 놀라운 기적,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마저도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따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도망가게 되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나의 생명을 걸고 저분은 나의 왕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를 따르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힘듦이 될 때는 내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설교를 하면서 또한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른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마가의 고백과 크게 다른가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저주하거나 외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들과 크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자문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은 나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설교서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한. 그 예수를 선택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그게 유익이 되면 그 예수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를,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미 30년, 40년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아마 이 질문이 어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나를 위해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죠. 누구를 위해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종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체험케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그 땅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문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믿나?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대답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뇌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이건 예수님의 워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져 곧 목숨 걸고 따라야 할 걸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따라야 할 걸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너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거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두면 우리의 기도는 때론 주님 앞에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예수님마저도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구조를 바라보면서 생략되었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함축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 심중에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뭐냐면 아주 오랜 동안 그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많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나의 십자가, 곧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대단한 일들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사명을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여서 앞으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가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것들을 고백하죠. 그러나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잔을 피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다 아시니까, 나의 문제 다 아시니까, 나의 급한 것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분부한 그 사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막 주님께 간구할 게 많습니다. 급한 일이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기도의 끝자락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의 어깨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교회를 닫아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참 쉽지 않다 싶더라고. 예수님 믿는 거 참 쉽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는데, 토요일 새벽에 근 20명이 나오셨어요. 참 많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하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토요일 날 좀 쉬고 싶잖아요. 지친 그 육체를 좀 쉬고 늦잠도 자고 싶고 우리의 욕망이 다 비슷할 텐데,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갑자기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오셔서 또 페인트 칠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고치기 시작하고, 교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가 아름다워졌어요. 우리 조명도 이렇게 놓고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 이제 친교하러 가시면서 한번 교회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나오셔서 다 페인트 칠하시고, 우리 어린 진우, 다니엘 나와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나와서요. 어제 집에 갈 때가 11시, 그러니까 10시 반에 집에 갔거든요. 야, 자,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집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집이면 안 하죠. 주님의 성전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이렇게 안 하죠. 주님의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렸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거 안 들으셨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예배 직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치는 걸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시는데, 야, 그 일도 아니더라 다 떠내시고
정말 큰일이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교회를 또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좋은 날씨에 자녀들과 나가서 자녀들에게 뭔가 유익한 거를 경험해주고 싶고 뭔가 가르치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 밖에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 뉴욕도 나가고 뭐도 하고 싶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동일합니까?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줌, 그 두려움, 그 경외함, 그것이 먼저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나가서 아이들에게 뭐 하고 싶죠. 그런데 그 뒤로 하고 주님이 먼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이것으로 너희가 자라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 가리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경험해 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능력도 되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하고 주님이 중심되게 가르쳐, 주님이 중심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에요. 나의 삶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더 선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가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흘리며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어. 그 옷 이불을 뒤로 하고 벤 이불을 뒤로 하고 알몸으로 예수를 도망가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를 고백하는 겁니다. 허나 그 마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했던 마가가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 마가를 내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믿음의 성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할지 모릅니다. 때때로 인생에 다른 선택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때마다 내가 처음 주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각들 십자가 뒤에 묻고 나의 기준들 십자가 뒤에 묻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께로 따르겠노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하겠노라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목회자가 이 시대의 좋은 목회자일까? 목회자에게 영원한 숙제겠죠. 각 시대마다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건 이거였어요. 성경을 이 시대 가운데 잘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을 갖고 있는 목사,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목사. 이 시대에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을 한 주간 동안 짚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가? 나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